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15절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악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잠언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지혜자가 아들에게 지혜를 찾고 구하는 삶을 살기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혜를 얻음으로 누리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4절은 마치 부모나 선생이 사랑하는 자녀나 제자에게 말하듯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권면을 시작합니다. 지혜자는 인생에서 복을 얻게 되는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1절과 3절과 4절은 만일 뭐뭐 하면 이라는 조건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조건문의 형태를 취해 말함으로써 지혜를 찾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격려합니다. 2절에 있는 명철이란 단어는 지혜와 동의어로서 지혜를 들음으로 얻게 되는 영적인 분별력을 말합니다. 또한 고대 사람들에게 마음은 의지와 또한 지혜가 있는 곳으로 또 사람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명철을 마음에 두라고 가르칩니다. 3절에 지식과 명철 역시 동의어이고 상호 보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통찰력을, 명철은 지성과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고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이 라는 표현을 통해 지식과 명철을 얻기 위해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을 것을 권면합니다. 5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추구했을 때 얻게 되는 유익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그러면 너는 여호와 경외를 깨닫고 너는 하나님의 지식을 만날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추구할 때 얻는 첫 번째 유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5절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경외는 존경과 두려움의 마음을 동시에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고 6절은 말합니다. 7절에 정직한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대로 사는 사람, 공정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삶의 방패가 되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9절과 10절은 지혜를 추구할 때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함을 가르쳐 줍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의로움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지혜를 추구할 때 공의, 정직, 정의,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 영혼의 즐거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5절입니다. 여기서는 지혜를 추구할 때 얻게 되는 세 번째 유익을 가르쳐 줍니다. 지혜를 추구할 때 얻게 되는 세 번째 유익은 지혜는 악한 자로부터 구해줍니다. 11절에 근신은 신중함과 영민함을 의미합니다. 지혜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의 삶은 신중함과 명철로 보호함을 받습니다. 12절에 악한 자는 비열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패역을 말하는 자는 사악하고 불법적인 것을 말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지혜는 악하고 패역을 말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하고 그런 자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걷는 길과는 달리 어두운 길로 행하고 행악을 즐거워하고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가 얻는 기쁨과는 대조적으로 구부러지고 패역한 행동을 함으로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살펴본 본문의 내용 가운데 2절을 중심으로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이 주는 교훈과 도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절에서 지혜자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라고 말합니다. 2절에 기울이며 라는 표현은 귀를 곤두세우다, 경청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곤두세우고 경청하는 태도를 가질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귀는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악한 자와 패역한 말을 하는 자들의 목소리, 그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혹시 나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나눈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경청해야 함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목소리에 더 민감하고 더 자주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생각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찾고 구할 때 그 지혜가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지혜로 인해 우리는 정의와 공평, 정직과 모든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아빠로서 제 아이들이 아빠의 말에 집중해서 잘 듣고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에 아빠의 말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지혜로운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말은 위험의 순간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아빠의 말은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완전하지 못한 세상의 부모의 말도 자녀들에게는 지혜로운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고 완벽하며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듣기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집중하고 있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집중하는 소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방해하는 내 주변에 들리는 세상의 소리들의 그 볼륨을 줄여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깨끗하고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악하고 패역한 길을 따라가지 않고 공의와 정의, 선한 길을 향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또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감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에 집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 선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로 인해 내 영혼과 마음이 즐거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들리는 그 지혜 듣기를 방해하는 이 세상의 소리들을 줄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깨끗하고 또렷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열방의 복음 증거와 또 복음 증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중보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미얀마와 또 인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가 미얀마의 그 정치적인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도록, 또 그래서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청하고 집중함으로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사역들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다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중보하기 원합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 속에서 들리는 세상의 소리들,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의 소리들을 줄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지혜의 말씀을 경청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함으로 기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각 지체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